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에 우리 삶도 인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전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그 귀한 보좌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노래하는 이유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저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숨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나 예수님 때문에.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이런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예수님 때문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박수치면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회원 모든 자의 소망 대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하늘보다 높으신 그 귀한 사랑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깨끗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를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아멘. 그 뒤질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그리고 귀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하는 주님, 알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알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알면서 찬양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며 우리 눈에 보일 때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덧입어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 중에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이번 한 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며 이번 한 주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전심으로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군에 있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멀리 공부하고 있는 자녀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사역에 있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식구들 위에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치료는 사람이 하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데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었죠. 광야를 건너니 다시 광야였죠. 우리말 속담에 산 넘어 산. 우리 이런 거 싫어하죠. 광야를 건너왔는데 또 다른 광야를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어졌죠. 근데 그럼에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 하나 풀어지면 저 문제 생기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괜찮습니다. 이 인생을 자신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지나온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죠. 내가 어떻게 힘든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다 내가 한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한 것을 집중해서 보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의 인생길에 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걸 보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뭐 하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내 발자국이고 너는 내가 업고 갔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얼마나 힘든가에 집중하면 해결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을 집중해야 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꿈꾸는 일이 있었어요.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이 생기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제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뭘 적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참 신기하게 그걸 적자마자 두 번의 만남이 제게 있었어요. 한 분은 그 책을 만드시는 분을 제가 만나게 됐고, 또 한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우연찮게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제안을 진짜로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를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광야 같은 삶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제가 간증할게요. 할렐루야. 이 두 번의 두 사람과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지침과 또 고통과 괜히 왔다 후회가 남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 때문에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주 본문의 후반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3일 동안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성결하게 너희 몸을 가꾸고 의복을 빨고 그리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3일이 지나서 실제로 만남의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과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깃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3일 후에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야. 그리고 진짜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장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겁을 먹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상상하죠. 아주 근사하고 아주 멋있고 아주 따뜻한.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온 산이 불이 가득해요.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꼭대기에 있고요. 그 누구도 나팔을 불지 않는데 나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갔지만 더 위상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빽빽한 구름, 연기, 소리, 불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모습만을 보자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아무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빽빽한 구름 그리고 큰 나팔 소리 그리고 강력한 불 그리고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 같은 이 모든 연기들 이것은 모두 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기적들이 있어요. 10가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주셨던 재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셨고
준비된 오아시스였던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경험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할 만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적이 또 나와요. 우레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나고 연기와 불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생한 하나님의 육성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왜 기적을 보여주었을까?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이유가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서 불만이 가득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세는 빨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 않아서 모세에게도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모세를 안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런 기적들을 막 보여주심으로 뭘 하게 하시려는 거냐 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고 모세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 같으면 안 믿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됐다 그래.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3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임재 사인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됐다. 너 돌아가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포기 안 해요. 믿을 수 있도록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와 다른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빨리 가나안에 가는 것.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됐어 이렇게 하실 만한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등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가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자 너희들은 됐다. 너희들은 안 되겠다.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등판해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제 눈에 보이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거죠. 이 본문에서 생각한 게 있어요. 과연 좋은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우리 이 말 하거든요. 보여줘봐. 증명해줘봐. 그러면 믿을게. 근데 출애굽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증명해주고 계시잖아요. 매일 증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아요. 결국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잖아요, 지금. 광야 건너서 광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광야 건너니까 광야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던진 질문이 있어요.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어느 때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가? 우리가 어느 때 믿음이 좋은가? 이런 때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될 때, 내가 꿈꾸는 대로 될 때, 내가 말하는 대로 될 때, 이게 진짜구나. 이게 놀랍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죠. 그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언제 응답해 주느냐,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갖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그래 보여요. 이 본문 속에서 정직하게 저에게 적용을 해봐요.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믿으려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니 저는 믿음의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믿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정직하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대로 얼마나 복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드로가 회심하고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틀린 말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로소 알려주시는 거죠.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등판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오래전에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배가 열렸고 그 예배의 설교자로 닉 부이치치가 왔거든요. 그때의 의전팀에서 그분을 섬기고 도왔던 일을 제가 잠깐 했었어요. 그분이 잠깐 하는 말을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죠. 자기가 평생 기도했던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닉은 팔이 없잖아요. 그리고 발이 없잖아요. 닉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팔이 생기는 것, 그리고 발이 생기는 것.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안 들어준 거잖아요. 팔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다리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닉은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전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통역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팔이 생겨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다리가 생겨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던 일들이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닉은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하나님이 노 하실 때, 그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시간을 질질 끄실 때, 그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을 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등판하시지 않아도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응답이 아니라 그냥 나인 거죠. 이 본문에 절대로 포기 없이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등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타이밍에 그것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닉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던 하나님께서 지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급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그 자리에서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밀고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시내산 한 중턱쯤에 사람들이 막 서 있고요. 모세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목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서 있다면, 아니 제가 거기 서 있다면 저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저라도 가서 보고 싶고, 저라도 가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신기하잖아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리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지켜라. 너 거기 있어라. 나는 여기 있을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막 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없었던 열심이 생겼어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진짜 열심이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올라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열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열심이 아니라 의심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들려주어도 진짠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 금메달 따면 이렇게 깨물어 보잖아요. 진짠가? 그런 마음. 이 본문 속에 보이는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밀고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면 굉장한 열심 갖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열심, 좋은 믿음은 뭐냐 하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는 것. 모세는 올라오라고 했고 백성들은 거기 서라고 했잖아요. 말씀한 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내 열심 때문에, 내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열심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열심인 거죠. 우리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막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진짜인가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고 이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의 열심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열심이 우리의 믿음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열심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호기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경으로 갔을 때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 호기심 때문에 열어본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 봐도 되는 것은 안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은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한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 과한 열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곧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이라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이고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선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더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밀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밀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밀고 올라오면 죽게 돼. 그래서 지금 밀고 올라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본문은 분명 하지 말라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 그런데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는 방법. 하나님이 뭐뭐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왜 올라가려고 했을까? 하나님 보고 싶기도 했겠죠. 그러나 올라가고 싶은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세는 보는데 나는 왜 못 봐? 이 마음이에요. 모세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저 사람은 허락하는데 나는 왜 허락을 안 해줘? 저 사람에겐 자유가 있는데, 올라갈 자유가 있는데 나는 왜 올라갈 자유가 없지? 이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요. 저 사람에겐 허락했는데 왜 나에겐 허락해 주지 않는 걸까? 그래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허락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에게만 허락되면 그것이 굉장히 부러워 보여요.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와 내가 함께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와 함께 믿음의 경쟁자의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믿음의 경쟁자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모세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인도하셨잖아요.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지 경쟁시켜서 누가 더 우위에 있게 하는, 누가 더 낮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저 사람에겐 저 자리를 허락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거지? 저 사람에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 문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지?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최근 2년 동안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제 동기들, 제 친구들, 제가 신학교를 같이 나왔던 3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고 동고동락했던 제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쟤 나보다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기와 질투를 내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저의 모습과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비돼요. 우리도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가? 이 본문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셔서 이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하게 돼요. 그런데 20년이 넘게 목회를 배워왔고 20년이 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 본문 속에서 정직하게 저를 돌아본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이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불평과 이 원망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진심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거리인지 몰라요. 또 하나 오늘 본문 22절에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당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제사장들은 아마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가장이나 장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보았던 이 본문 앞에도 나와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시간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관계가 깊어지고 오랫동안 알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편해지나요? 불편해지나요? 편해지죠. 편해지면 서로 말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함부로 하게 돼요. 참 이상해요. 처음 만난 사이고 잘 알지 못하면 굉장히 배려하고 굉장히 예의 있게 만남을 준비하고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게 되면 참 신기하게 배려가 없어요. 예의가 없습니다. 존중이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제 눈엔 그렇게 들어와요. 출애굽시켜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잘 모를 때는 격식을 차렸죠. 출애굽 전에. 그런데 출애굽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하나님을 배려하거나 하나님께 예의 있게 나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일은 전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말했는데도 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만나서 부탁하면 해주죠.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알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가족일수록 한 번 말하면 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계속 똑같은 말 듣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한 번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번 말해서 계속 듣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 딱 하나예요. 성결하게 하라.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도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너무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습은 사라지고 편하게 누워서 기도하려고 하는 제 모습. 이것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서 열심히 빈 공간에 메모하면서 열심히 스터디하던 제 모습.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무언가 도움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배웠더니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지 않는 저의 모습. 이 모습이 본문 속에서 잘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경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경고는 왜 하는 걸까요? 올라오지 마. 너희 죽는다. 너희 성결하게 해야 돼. 내가 너희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경고하냐면 하나님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맞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하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됐다 그래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진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우리를 위한 배려잖아요. 죽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고 싶지 않아서 선을 그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올라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거리,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 본문 맨 시작 때 본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오늘 본문의 경고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상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것을 사랑의 배려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지 않는 거, 내 기도에 허락하지 않고, 내 꿈을 허락하지 않고, 내 바람을 허락하지 않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이 내 믿음을 망치는 나의 열심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거절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진의, 그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의도를 붙들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레가 치고 하나님 번개가 일고 산이 불타오르고 구름이 빽빽하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 모두 두렵습니다.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만남과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삶의 모습은 항상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밀고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모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되는데 왜 나는 되지 않냐고 생각하며 시기심과 질투를 가지고 그 선을 넘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거리를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절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었고 주님의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타이밍에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거절당할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예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노 하실 그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시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설의 메시지가 하나님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것,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임을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습, 이 모습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싫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습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고, 이것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보려고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시기를, 우리의 질투를 열심으로 포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배려임을 잊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난주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노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며, 직접 보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내 기도대로 되면, 내 뜻대로 되면, 내 계획대로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의 노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임을, 하나님의 배려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지킬 때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 보여준 역설의 의미를 잘 간직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경고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인생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의 것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 그 하나님의 열심에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번 한 주를 사는 복되고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공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도 따뜻한 커피랑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오늘 예배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